말씀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최준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3부 예배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쓰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선교지 보고 하느라 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리 함께 나누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과 맺은 그 언약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맺은 그 하나하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일만성회라는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이 원단의 말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가 또 예레미야가 본문이잖아요, 원단이. 예레미야서는 많은 나라들의 멸망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회복된다는 것을 또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회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 유다 민족들을 징벌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시지는 않으시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였던 그 바벨론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30장부터 33장에 유다 백성들 어떻게 회복할지, 또 유다 백성들과 또 이방의 어떤 나라들,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의 성취가 1차적으로 포로 후기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 후기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가 있고 오늘 볼 느헤미야가 있고 이후에 볼 에스더, 이 세 개의 성경, 이 세 개의 사람의 인물이 포로 후기의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 바사이에서 도움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징벌하시긴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을 비록 징벌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메데 바사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어요. 술을 담당하는 관원. 바사 왕실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왕의 음식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그 상궁들이 와가지고 먼저 일단은 국 같은 거, 음식 같은 거에 은숟가락을 담가서 독이 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판별한 다음에는 자기가 먼저 먹어봐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만큼 왕의 음식에 관여한다는 것은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 바사왕의 이 바사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음식만을 관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임을 얻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신임을 얻었냐면 왕의 말동무를 할 정도, 더 나아가서 왕이 느헤미야와 얘기할 때
국사를 논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굉장히 왕과 친근하고 또 왕의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뒷배경이 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밝히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굉장히 자기 일하기도 바쁜 사람인데 이제 자기 형제 하나니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유다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니까 그 유다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상 자기는 굉장히 지금 이방 나라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정신없는 과정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알려줬죠. 사로잡힌 자들은 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에 그 슬픔과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자가 되기 이전에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왕과 이제 일을 하겠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만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망해버린 나라는 사실 안 쳐다봐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내 나라가 망해버렸다 해서 솔직히 그냥 나랑 모릅니다. 나는 모르세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현실을 방금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고 너무나도 참혹하고 처참한 그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고 기도하는 장면이 5절부터 나오게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먼저 이거를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예전에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이에요. 모세와 맺으신 언약. 구약에는 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해당 당사자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고 그 해당 당사자 이후의 후대들에게까지 적용되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을 모세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세 이후의 후대들에게도 그 언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모세의 언약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압 광야의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 있어요. 먼저 시내산 언약은 한마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단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겠어.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내용의 요약이잖아요. 그 내용이 시내산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즉 조건성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처럼 조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좀만 더 뒤로 가면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신명기 3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만약 내게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가진 자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모압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압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처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저희가 돌아올 테니까 주님께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게 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가진 기도, 즉 언약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도와 결단을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아가게 돼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결단을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어떻게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당장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 옛날 모세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응답이 받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냐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메데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이겨서 빼앗은 전리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뭐 정책상 많이 풀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한 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리잖아요. 당장 그래 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헤미야를 아꼈는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고국에 성을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쉽사리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조서를 써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조서를 써주고 이 조서는 사실상 느헤미야가 요구했기 때문에 왕이 그대로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는 조건 한 가지를 왕이 또 추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호위병들을 붙여줘요. 느헤미야는 딱 그 조서만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왕께서 제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하는데 왕은 알겠다 하고 조서를 써준과 동시에 느헤미야가 그 고국까지 돌아가는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요청하진 않았지만 호위병들까지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느헤미야가 받았냐면 성벽 재건의 응답을 받아요. 성벽 재건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던 나라. 성전은 이제 에스라 때 건축이 됐지만 스룹바벨 때 건축이 됐지만 이때 성은 제대로 재건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성벽이 느헤미야 때 드디어 재건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방해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파들이 많았고 자기의 영향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힘써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반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20년이었어요. 20년. 근데 그에 비해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역으로서 느헤미야가 받은 마지막 응답이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갱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이후에 에스라가 왔을 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방백들,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일에 가담해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해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그 영적인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지속해야 되는데 고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데바사로 부름 받아서 메데바로 잠시 가게 돼요. 그 빈 사이에 이제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제 진행이 되고 좀 이제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다시 이 언약 공동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의 조서를 받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다시 또 같이 와요. 그래서 그 둘이 언약 공동체를 갱신하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이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를 필두로 모여가지고 이제 성이 다 재건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돼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재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동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한 백성들이 그나마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타락의 길로 갔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 그 재결단한 인봉,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인물들이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 언약 가진 자의 한 사람의 기도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망해갔던 그 현장을 살리고 무너졌던 백성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결단을 내리고 언약의 결단을 하고 기도한다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역사, 그 응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결단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결단을 하고 언약의 결단했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강단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언약의 기도를 했을 때 과연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각, 자기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 생각,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살리는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언약의 기도, 언약의 결단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한 주간도 느헤미야와 같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공동체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서 그 언약 결단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